국민학교죠.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보면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과. 그 참고서인데 그 참고서 중간쯤에 보면은 문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각 과목에 해당되는 핵심 정리사항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토익 책 혹은 법전 책 혹은 여러분이 보는 책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자,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십시오. 머리에 입력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것 이전에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내 자신이 지칩니다. 그러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 범사가 왜 잘 안 되지? 내가 왜 강건하지 못하지? 영혼이 잘 되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삶의 현장을 통해서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양심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위기다. 또 예배의 침체기다. 또 예배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빼고 세례 받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어제 저녁까지 공부하고 또 어제 저녁까지 일하고 몸도 마음도 심신이 모두 지쳐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예배가 위기를 맞이한 것,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사실 지상에 세워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자리가 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일인데. 그러나 지금 비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맞다, 예배 위기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몸은 있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아예 이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몰락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절대로요, 예배가 부흥하고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구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서구교회를 보면은 우리 이 연희 교회당은 아마 그 예배당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앞뒤 거리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웅장한 예배당을 찾고 교회당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하는 자를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그 교회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시대마다 예배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에도 예배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오늘날도 예배 위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자, 우리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자막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읽고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 그 다음에 12절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사야가 당시의 예배 위기를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지만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청년은 없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첫 번째 예배 위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왔지만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입술뿐인 예배였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버린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도 버렸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버린 예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소망을 가져야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패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큰 실망스러운 일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우리 요 말씀은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는 쉽게 그냥 읽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이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제사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던 바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심각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이단들이 오는 것을 접근을 그들은 금했습니다. 오히려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신 일을 했지만은 정작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치명적인 바로 결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셨던 시대의 예배의 위기는 외식뿐인 예배, 바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세워진 한국 교회 또 지상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곳을 보거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크게 한번 박수 칩시다. 예. 자, 내리세요. 예배는 절대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시험 받을까요? 그는 보는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는 예배 가운데 동참하다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를 실족하게 하고 또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들 혹은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니까 보이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는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될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 위기는 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전락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전락이 됩니다. 사실 보면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청년을 보니까 내가 준비한 지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은 그 청년이 시험 받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걸러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청년이, 저 성도가, 장로님이, 집사님이 혹은 저 청소년이 시험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요.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설교자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듣다가 실족하고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찔림이 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아프지 않죠. 메스를 갖다 대지 않으니까, 치료하지 않으니까, 그 골마 터진 것을 빼내지 않으니까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두면은 그 사람은 그 상처의 연골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중병, 화를 더욱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 상처가 발견되어서 여러분 메스를 통해서 찢어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골마낸 것을 다 뽑아냅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정말로 눈물이 타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아픔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 치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료된다면 오히려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게 오히려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만히 두어서 나중에 굶어서 터져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말씀의 메시를 통해서 건드린다면 잠시 잠깐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또 눈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기가 뭡니까? 위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그런 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에 많이 익숙하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30분,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좀 식상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그래요.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소리도 있고 음향도 있고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것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쇼나 프로그램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런 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기를 겪을 때에 안 되겠다, 성경적인 신앙과 신앙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냐 쇼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냐 아니면은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쇼냐,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해당되시는 분 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사실 예전에 대학생들 정도 되면은 사실 빚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 입학해서 그 대학 입학금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금액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갚지 않았을 때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 아니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우리 청년 지금 여기에 모인 수십 명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식은땀이 날까요? 드디어 오늘 나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로구나. 그러나 웬일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나 너 많이 봐줬다, 그래도 네가 양심 있으면 10달란트는 네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이 시간부로 너는 갚겠다고 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지만은 아니다, 나는 네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부로 네가 나에게 빚진 1만 달란트를 완전히 탕감해 주겠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실명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 3억을 빚을 졌습니다. 3억을 빚을 졌는데 몇 년 동안 갚았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하루에 7개, 8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는 목욕탕 관리를 하면서 쪽잠을 자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3억을 갚았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에 클로즈업이 됐냐면은 그 빚을 갚은 사람이 마지막 송금을 하는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소리 카메라에 앵글에 잡혔습니다. 마지막 100만 원을 송금할 때에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 존표를 작성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하루에 7가지에서 8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재간과 내 스펙과 내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다 갚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맞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나의 자범죄와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지은 죄를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 그러나 그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혹은 방송시설이 되지 못해서 교회 위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예배 시설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배 위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 감사, 감동하려는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바로 모습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또 잘되기를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가 솔깃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다. 근데 사람은 얄팍하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훌쩍 뛰어넘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훌쩍 뛰어넘어서 그저 복 주겠다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복 받는 것은 항상 예배 드림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가정, 못한 사람, 못한 국가가 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1장 10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데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은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 처음 읽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전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 기뻐하지 않아.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심각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스스로 닫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입술뿐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이제 폐쇄하기를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편의의 예배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6월 6일 날 사실 공휴일 아닙니까? 그동안의 직장 생활로 또 학업 생활로 많이 피곤하고 또 지쳐 있을 여러분, 하루 정도는 나라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니까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여러분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금식 기도회, 대각성 금식 기도를 갖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우리 청년부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받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과 바로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죄 용서 받은 뒤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언급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 세상의 염려, 내일 출근해서 일해야 될 직장의 염려, 또 학업의 염려, 등록금의 염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염려가 예수님 말씀처럼 가시 떨기가 되어서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시 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은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인 줄로 믿습니까? 하루살이인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어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벌써 20년, 10년, 5년, 1년치 계획이 딱 짜져 있을 겁니다. 아예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일간 계획까지 다 짜놓은 그런 치밀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은,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여러 해 동안 세워놓은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확실하게 하루살이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30년, 40년, 50년 우리는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일찍이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대 대원들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합니다. 내 몸도 준비합니다. 마음가짐, 몸가짐도 준비합니다. 때로는 방송실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모든 것은 99가지 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영과 진리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간단한 대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목청껏 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함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설교 준비가 미흡했을까요? 기도가 준비가 덜 됐을까요?
물론 그것도 부수적인 요소이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준비하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영과 진리로 준비한 자에게 합당한 은혜인데, 시간마다 은혜는 내려오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곳에 와서 내려놓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또다시 지고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막한 마음을 어디에서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의 손에 지금 아직까지도 못이 들려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물동이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는 이것이구나 깨달은 뒤에, 그리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물동이를 이고 있었던 여인은 과감하게 자신의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 나무로 된 물동인지 아니면 동으로 된 물동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물동이는 이 수가성 여인의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을 길러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갔을 때 혹은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쥘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에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서 보와 지위의 진주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면은 그가 평상시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함, 산에 들인 이 공의 회원이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산에 들인 공의 직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껍데기 명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요,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요, 세 번째는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 내 발에 불이 떨어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삶의 회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삼지선다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삶의 회복의 버튼을 누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되면 내가 지금 당장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 지금 막혀있는 문제들이 뚫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있을 때에 먼저 예배 회복의 버튼을 누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 회복이 없이는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또 삶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부모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 이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신통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을 본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대인과의 관계가 형통해집니다. 대인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다 보니까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신통하니까 인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인통하다 보니까 물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회복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 사물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바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교과서나 참고서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1독, 2독, 3독 정독하면은 여러분 그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행했던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삶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로 혹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으로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당신을 찾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의심하겠죠. 믿기지 않으니까. 그런 내심 기분 좋을 겁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정말로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 부르는 것보다도 더 큰 부르심이 있다, 더 큰 찾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스펙 있는 사람, 또 재능 있는 사람, 때로는 빽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희교회 청년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찾음, 세상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부모님도 나를 관심 갖지 않고 또 내 친구들도 나에게 눈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무엇한데?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형들도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습니다. 당대의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폭넓게 쓰임받았습니다. 당시에 경험이 많았던 청년들보다도, 당시에 스펙이 많았던 청년들보다도, 당시에 물려받은 재물이 많았던 청년들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모두들 예배 위기, 또 예배 붕괴, 예배 침체 시대에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모습이 보이고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해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연희 교회 예배하는 청년을 찾으실 때는 분명히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적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들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여러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폭넓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버튼을 누리시겠습니까? 예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라는 버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맞습니다. 삶의 회복이 전에 관계 회복이요, 관계 회복이 전에 예배 회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다시 한번 예배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유수한 인물들처럼 이 시대가 필요하는 귀한 청년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